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강복절이에요. 그렇죠? 왜 강복절이죠? 8.15 해방될 날인데,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방이 몇 년대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영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그 광경이 이제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선출되어서 그날 이제 선출됐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발했던 것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온 세상이 유엔에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그날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1953년도 6.25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953년도에 우리나라의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67달러가 국민소득이, 국민 1년 각개인의 개인 국민소득이 67달러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벌써 세월이 꽤 많이 흘렀죠. 한 68년,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지금 평균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게 되면 세계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유례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이 70년이나 해방 이후에 76년이나 흐르는 세월 동안, 이렇게 쭉 흐르는 동안에 그 부위부위마다 우리나라에 이어온 그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는 이 말씀, 그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이 구절이 들어갈 때에 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이고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것은요,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건국한 것서부터 이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단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요, 3만 달러에 가라는 한 60달러 넘는 여기서부터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 수 있는, 먹는 건 문제 없잖아요. 지금 먹는 것으로 보통 많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요. 그죠? 뭐 좋은 데 가서 뭐 여행하고 외국 여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외국 여행도 자주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삶에 있어서 이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에 또 도움도 있었고, 또 우리들이 열심히 하고자 했었던 좋은 대통령을 만났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통하여 수출을 갖고, 그래서 독일에 뭐 간호사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탄광에 가서 강부로 가서 회생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월남전에 가서 이 보이지에 사람이 많이 죽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백성 가운데에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길을 여신 것을 믿어야 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제목을 갖다가 맛있는 삶 이렇게 했어요. 삶이 맛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뒤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갖다가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먹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무지렁이처럼 살았던 막 쌍방과 쌍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막 그냥 진수처럼 기했던 그런 시절서부터 오늘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양질의 삶을, 맛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정말 깊은 뜻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삶을 사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이상을 살더라도 사람이 사람다운 그러한 이 대접을 못 받는 삶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족인데도 우리가 똑같이 잘 살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았고, 예전에 우리가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힘들잖아요. 평야에 살고 있는 몇 사람들 외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그건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맛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내다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보다 더 맛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았을 때, 야, 이제 우리가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예수만 따라다녔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때는 막 바다를 따라 건너가고 또 움직일 때는 같이 오고 힘든다. 막 따라다녔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하늘로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먹여주니까 이게 먹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먹는 것, 그까지 고기 몇 조각, 그 빵 몇 개 이렇게 얻어가지고 먹어서 배부르는 그 무지개 같은 그들의 삶이 진정한 맛있는 삶이, 정말 달콤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이 가르쳐 주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삶들을 확 전환시켜주는 삶의 모습의 방향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 지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떡이 돼? 하늘에서 내려왔대네. 근데 그 떡이래. 근데 이 떡을 먹으면은 그 떡이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떡은 먹으면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은 너희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무지무지하게 좋은 세상에서 이런 떡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면서 이 떡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자신의 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이 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웃기네.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많은 사람을 먹게 하고 나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것까지 좋아. 근데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떡처럼 우리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영생하고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들에게 의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이 당시에 띄어서 먹으면 그것이 떡이 되어서 그것을 영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처치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문을 가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는 육신적인 배부름을 위하여는 먹는 떡과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먹는 떡은 우리가 구별되어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떡을 주었지만은 진정으로 맛있는 삶, 정말로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이 배부름을 위한 떡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먹어야 할 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는 떡은요, 그 먹을 떡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 이건 세상이 주는 떡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떡은요, 우리가 물을 먹으면 또 가란 것처럼 계속 배고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원한 그 갈증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을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맛있는 삶, 영원하게 배고프지 아니하고 또 목이 가라지 않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53절 이하에서부터 56절까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아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무리들이 질문했던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래, 내 살을 먹고 너희들은 그 살을 먹고 배고픔을 면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 배고픔을 면하는 것은 그냥 생명만을, 너희들이 육신적인 생명만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하도록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는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것이죠. 당시 아마 이때에 이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많이 멍했을 거예요. 54절을 또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의 가장 자신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할 수 있을까? 영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영원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기를 갈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서 임시적으로 배부른 그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덥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살면서 이놈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 살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주시는 사상과 여러 가지 주는 또 그들의 인형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막 그냥 이리저리 소리리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우리의 앞날을 쫙 뚫어볼 수 있는 어떤 내 안에 이 통찰력이 팍 뚫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내가 고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할까라고 하는 어떻게 살면 영원히 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것을 먹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제가 어땠습니까? 그 명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온 천하의 사람들을 보내고 구하려고 했지만은 불로초를 구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불로초는 결국은 죽었어. 진시황제도 죽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육신적인 인간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절망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이념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쾌락적인 삶 속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뭐 성평등하다 해가지고 막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예? 막 그냥 동거를 하고 예? 막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결혼식한데 예? 그리고 막 호적에도 올리는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호적에 올려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망하는 거 망하는 거. 어? 아침에 여자였다가 점심 때는 남자였다가 다시 겨울 저녁 때는 여자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자기도 모르는 이 악한 이 사탄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막 만들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우리들이 유한된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들이 나중에는 그런 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이용해서 공산사회주의를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막 그런 쪽으로 막 집어넣어, 이런 쪽으로 막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화혁명을 일으킨다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막 거기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적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산다고 하는 그 말씀 전에 보게 되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다는 것을 여기 쭉 봤더니 두 가지의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한 가지의 단어는 SDO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막 사람이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야. 배고파가지고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빵 입에다 빵 막 씹어 먹는 이러한 뜻의 먹는다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트로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먹는 거야. 조금씩 먹는 거. 마치 우리가 이 무엇을 먹을 때 조금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것처럼 조금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녀 하나 중에 보면은 그 아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밥을 먹을 때 입에다 한 숟갈을 넣고 이거를 생기지 않고 그냥 한참 동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이 다 녹을 때까지 입에다 물고 있어. 근데 이 녀석 빨리 밥 안 먹는다고 엄마가 막 뭐라고, 지네 엄마가 막 뭐라 그러지.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는 그 먹고 나서 탈이 나는 게 없어요. 왜? 다 녹여서 먹으니까 침하고 속과가 넘기니까 걔는 뭐 배가 아프다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걔는 굉장히 자기네 언니들은 막 뚱뚱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몸무게가 지금 걔가 몇 살이야?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막 뚱뚱한데 그 녀석은 몸이 아주 슬림해. 아주 날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맛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개걸스럽게 먹으면은 당시 배고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맛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요, 밥을 율무하고 그 다음에 또 물을 섞죠. 거기다 섞는 게 모모를 섞어요. 근데 그걸 이 안에 오래 씹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게 그 율무나 아니면 현미 같은 것을 먹으려면 이 까시까칠해가지고 잘 먹는 맛을 몰라요. 근데 차만 찢어 먹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일반 밥에서 못 느끼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구분돌살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벗겨서 먹으니까 그냥 그것은 그냥 찰지니까 먹으면 김밥은 맛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잘못하면 그것을 얹을 수도 있어요. 빨리 먹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미나 율무 같은 거를 먹으면 이 까칠까칠하지만 계속 씹게 되면은 굉장히 구수한 맛을 느끼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가가 우리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요, 뼈가 한 50개 정도의 이 뼈를 갖고 있어요. 율무를 계속 먹으니까 뼈가 튼튼합니다. 영양가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에 살면서 닥치는 대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그냥 개걸스럽게 먹지 마십시오.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감사하면서 음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지금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은 배고파가지고 나한테 와서 먹은 거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팍 먹느냐? 바보, 그러면 너희들 체해. 너희들은 나중에 뚱뚱해져가지고 비실비실대고 말 세상 가운데 비계병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먹으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죠? 그 고난 속에서 그의 무덤 속에 들어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이 제자들과 열두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떡을 먹는 이 떡이 바로 자기의 사이라고 그렇게 최후의 만찬 가운데 얘기하고, 이 포도주가 바로 자기의 피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가 개걸스럽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모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의미를 알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여기서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라는 이 단어가 이게 조금씩 먹는다. 조금씩 뜯어가지고 잠깐 먹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먹고 마심에 대한 감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다 어떻게 해요? 맛있는 상, 그리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먹고 마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56절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51절 말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그냥 말하지 않고 참된, 진실된, 진리의,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양식이고 음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실 때 그게 물론 내 마음에,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심에 대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지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먹고 마심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하는 바로 그런 근본이 기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먹는 그런 배부름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굉장한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7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여기 왔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역사를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여기서 뭐 나를 먹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이 땅에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말씀으로 먹고 마실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연결되어서 하나로 어떻게 해요? 살게 됨을 통하여 너희들은 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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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알아먹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조곤조곤 이 먹는다는 문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로 연결을 되어져서 예수님 역사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여기서 살고 부활에 승천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를 주었을 때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서 그걸 먹고 마실 때에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보혜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함께 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가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은 육신적인 배고픔에 의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위하여 너희에게 먹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 내려진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 그가 행하였던 모든 기적,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보혜사, 이것이 우리의 떡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그 보혜사를 보다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값진 인생, 맛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조상이 주어서 먹었던 그 떡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떡은 어떻게 해요? 다시 급식성들은 죽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 육신적인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떡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하도록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영원히 사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만족하여서 먹었다가 배불러가지고 끽끽거리면서 트림하고 앉아서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들의 만족이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흡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육비에 새겨지게 되고 내 영원한 내 깊은 곳에 자정함을 영이 자정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맛있는 삶이 되어가는 거죠. 맛있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콤함은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마다 너무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그렇죠? 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이 짜증나는 세상, 이 무더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는 삶을 살다. 맛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세상 속에 줄 수 없었던 그러한 달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막 샘솟도 솟아나는 그러한 이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에 그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샘이 여러분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그렇죠?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여러분 어떻게 해요? 퍼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동화가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맛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바로 하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이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맛있는 영원한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배부름을 받아라. 이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방을 맞는 이 즈음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서 저 북한도 언젠가는 다 통일이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제사상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